31일 라이드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루와 또 시간들을 살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지혜와 힘을 얻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용기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앞밖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략물과 재물을 나누어 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용기를 내서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서 싸우지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음모를 꾸며서 남쪽 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의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인이 쓰러져 살해될 것이다. 그때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에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네, 오늘 본문 21절부터 쭉 나오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 어떤 비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셀레우쿠스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를 묘사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상당히 비열하고 악하고 자신이 모든 권력을 가지려고 얼마나 잘못된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악한 왕이었지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러한 권력자들, 왕들, 나라들로부터 당하는 고통이었죠. 그러나 오늘 이 부분에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 말입니다. 이 장면은 백성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악함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었고 그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겪는 경우에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서로가 마음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한다면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할 때 교회가 또 공동체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조금 다른 성향을 갖고 있거나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거나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것들이 따로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서로가 연대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은 음, 반드시 그의 권력을 끝낼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견뎌내면 서로가 손을 붙잡고 함께 견뎌내면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 결국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의 생명, 그들의 권력이 언젠가 다
끝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이 적용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빨리 그의 통치 기간이 그의 그 자리가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때가 있죠. 그만큼 악한 음, 통치자들이 있을 때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악한 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옳은 길로 어, 인도하기 위한 지혜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은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섬뜩한 이야기가 있죠. 지혜 있는 지도자들도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에게는 지혜자가 필요한데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혜 있는 지도자가 핍박을 당한대. 그리고 죽을지도 모른대. 죽는다, 몇 명은 죽는다고 그랬으니까요. 아,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면 도리어 적들과 한패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음, 지금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그러면서 악한 자들의 편을 들고 그들과 함께 한패가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더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탄압하고 있었을 때 친일파에 속한 사람들 또 배반하고 자기 민족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도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면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과 한패가 되어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당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련받는 일로 여기고 더욱 순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또 추구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을 당하는 것조차도 이 속에서 내가 인내하며 연단하고 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결국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더 붙어 있고 더 오래 살고 아니면 빨리 끝나버리고 핍박당해 때로는 그의 목숨을 잃는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이런 정리를 해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급하게 변해가면서 힘있고 교만한 자들이 권력을 손에 쥐고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핍박과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다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목숨을 잃고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의 때도 자신을 연단하는 때로 여기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죠. 아마 가장 많은 핍박을 당하고 일찍 죽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지혜자들, 지도자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 죽음을 허무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열매를 그들을 통해서 거두실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살아갈 길을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위해 그 일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돕고 섬기고 또 끝까지 함께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졌느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때를 살 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떠한 역경과 핍박 속에서도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싸움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 외에도 여러 고통당하고 있는 민족들과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구를 위해서 또 기후와 환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